오늘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아니고 작년 목자의 헌신 예배 때 이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사실 올해 목자의 헌신 예배의 말씀도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년도 넘은 작년 목자의 헌신 예배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 기드온의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해 사사기를 보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이 사사기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말씀드리면서 사사기는 실패한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거쳐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사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처음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같은 이런 사사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이제는 이 사사 자체도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꺾이는 기준에 있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드온은 어떤 큰 용사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300명으로 몇 명을 물리치느냐? 13만 5천 명.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용사들이죠. 그러니까 일당 100을 넘어서 일당 한 450명 정도는 상대해야 되는 그런 용사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300명이 얼마나 대단한 용사들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이 14만 5천 명을 이기기 위해서 300명을 고르셨을 때 싸움을 잘하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이 300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라는 것이 이 300명이라는 숫자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라기보다 이 기드온의 305합지졸, 이 어떻게 보면 더 어울리는 말이겠죠. 하지만 이 기드온과 300명의 오합지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300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렇게 오늘 읽은 마지막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사사들의 이제 마지막에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기드온의 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면서 이 28절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기드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이게 뭔가 깔끔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뭔가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읽으면서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이 300명이 전쟁을 할 때 외쳤던 외침입니다. 이 300명이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외치느냐?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의아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왜 여기에 기드온의 이름이 들어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다 하면 될 것을 굳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했을까?
이게 기드온이 시킨 것이죠. 7장 18절 2절 앞으로 가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시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이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야훼 만세는 이해가 됩니다. 기드온 만세는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한 일이 뭡니까? 기드온의 그 부르심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 기드온은 뒤로 뺀 거밖에 없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소심하게 타작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집에서도 별 볼 일 없고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럼 표적을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해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라버린 그런 기적이 나타나죠.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시킨 일 중에 하나가 우상, 지금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우상을 척결해라 라는 그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기드온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하지는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우상을 부수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들키자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서 해명을 해주는 그런 일을 보여줍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기드온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양털 주변에 한 번은 양털 주변에 땅만 말라 있고 양털은 이슬에 적셔 있게, 한 번은 양털만 말라 있고 땅은 이슬에 적셔 있게, 아마 기드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기드온이 나가 싸웠을까요? 아직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명령하신 것이 너 지금 데리고 있는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여라. 이 300명으로 줄이니까 기드온이 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용기를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이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렇게 부하를 데리고 몰래 기드온 진영에 갑니다. 몰래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보초를 서는 그 미디안 사람 2명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와서 우리 진영을 무너뜨리더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거 아마 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이기는 그런 꿈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이 기드온이 용기를 얻습니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데 정작 사람이 하는 말, 그것도 적군이 하는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겨서 이 싸움에 임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드온과 300명으로 이 14만 5천 명을 물려쳤을 때 과연 거기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납득이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00명이 한 명도 그 전쟁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서로 친구끼리 죽이게 해서 이기게 하신 그런 전쟁이죠. 자,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한 일은 뭡니까? 기드온에게 무슨 공로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저 단 한 가지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외칩니까? 전적으로 여호와의 칼이라 이렇게 외쳐야 하는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는 이 기드온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 한 문장이 그냥 나타난 외침이 아니라 기드온의 정체성,
기드온의 삶을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4장이 나옵니다. 4장. 사사의 이야기치고는 꽤나 긴 이야기죠. 어떤 사사들은 소사사라고 불리는 사사는 한 절만 나오기도 하는데 4장이라는 많은 분량이 나왔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좋은 일을 길게 얘기하나요? 나쁜 일을 길게 얘기하나요? 보통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더 길게 얘기하죠. 이삭의 경우 사실 내용이 짧죠.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맨날 고생하고 팔리고 감옥에 가고 이러니까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뭔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길다라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쪽으로 할 얘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전쟁은 이겼고 미디안을 추격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자기 그 부족만 아니라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까지 불러서 이제 남은 잔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제 에브라임 부족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히려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냐? 북쪽에 있는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 기드온이 있는 므낫세는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힘이 없는 지파였던 거죠. 그러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에게 기드온에게 뭐라고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아니 이렇게 너희만 다 이기고 우리를 불러주지 않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전리품이나 이런 것이 적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드온도 잘한 게 없지만 에브라임도 어리석은 지파죠. 지금 이 에브라임과 기드온, 이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둘 다 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더 자기 이름을 내느냐, 누가 더 많은 공로를 세웠느냐 혈안이 되어서 동족끼리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볼 때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이, 자기 명예가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뭔가 이제 바자회였나 뭔가 이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그 지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수행 비서로 보이는 분이 와서 저한테 와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한 게 뭐냐? 순서를 잘 지켜달라. 예를 들어서 지금 시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으면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시의원이 먼저 인사를 하고 구의원이 인사를 해야 된다. 몇 번이나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그냥 동네 아저씨로 보이는데 누가 먼저 인사하는지 저는 사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높고 누가 더 낮은지 관심도 없는데 자기들 안에서는 누가 더 높고 낮으냐,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죠. 지금 더 힘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공로를 세워야 된다. 이런 걸로 다투고 있으니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더 큰 공로를 세우는 사람이 추앙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오심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를 기드온이 잘 넘깁니다. 에브라임이 후에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방백들을 죽이는 공로를 하는데
우리가 한 거보다 당신 지파가 한 일이 훨씬 더 멋있고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축혀 세워서 칭찬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달래서 돌려보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기드온이 꽤나 처세를 잘하는구나,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그게 착각이라는 것을 또 얘기해 줍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잘 돌려보낸 다음에 또 300명과 계속해서 그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그렇게 추격하다가 들르게 된 곳이 쉼터라는 뜻을 가진 숫곳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데 자신들이 왕을 추격하면서 좀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들른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쉬려고 하는데 이 숫곳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숫곳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너희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냐? 아니 그렇게 상관도 없으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을 주느냐? 이렇게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 거죠.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모욕을 당하면서 이 기드온이 그 숫곳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을 맹세를 합니다. 8장 7절에 보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는 날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분우엘이라는 곳에 가서도 역시 거절을 당하고 거기서도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면 반드시 이곳 망대를 헐겠다. 이렇게 또 맹세를 합니다. 이 숫곳 사람들 또 분우엘 사람들이 왜 같은 동족인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을 왜 더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고.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드온은 멀고 미디안은 가까운 겁니다. 만약에 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치러 갔다가 실패하면 그 보복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자기들에게 더 먼저 다가오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기드온을 보니까 그 13만 5천 명, 물론 이제 많이 패했지만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300명을 데리고 왔으니 과연 상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숫곳 또 그곳도 역시 큰 문제점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전히 이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오기로라도 결국 이 미디안 왕들을 사로잡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손에 넣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숫곳과 그 분우엘에 자비를 베풀겠습니까? 아니면 보복을 하시겠습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맹세한 대로 보복을 합니다. 16, 17절에 보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기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처음으로 동족 간의 피를 보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드온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대할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모욕을 당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좋게 얘기해서 돌려보내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은 징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강약약강, 뭡니까? 강한 사람에겐 약하고 약한 사람에겐 강한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에브라임은 자기에게 모욕을 줘도 칭찬하고 좋게 얘기해서 돌려보내고, 자기에게 똑같은 모욕을 준 힘없는 백성들은 보복하는, 심지어 자기 동족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이 기드온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은 굉장히 어떤 멋진 신앙의 모습을 상상을 하지만, 이런 앞으로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그 멋진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이 기드온의 모습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굉장히 소심한 겁쟁이였습니다. 두려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표적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공이
이 기드온을 변하게 했습니다. 성공에는 항상 영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 성공이 자신의 가치가 된 겁니다. 절박할 때, 내가 어려울 때는, 두려울 때는 하나님께 구하더니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이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쯤 되자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 만세 명령하고 하나님이 준 군대를 가지고 자기에게 모욕을 준 자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문제는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사사였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다음 세대의 비극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사기 초반에 나왔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 뭐냐? 당신이 우리를 기드온의 손에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 당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갑니까? 그 아들, 그 손자, 다시 말해서 왕조를 세우라, 왕이 되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사사 두 사람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사사는 세습되는 직업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왕은 어떻습니까? 세습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기드온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그 리더인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한 이 기드온의 대답이 참 볼만합니다. 기드온이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네, 정답입니다.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정확히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답을 이야기를 했는데 기드온의 행동이 그렇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기드온이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왕 같은 자리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저는 그냥 작은 선물인 하나 주십시오. 탈취한 것 중에서 귀고리 같은 그런 작은 거 있으면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귀고리를 바란 게 그 미디안 사람들이 항상 금귀고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귀고리를 모아서 얻은 재물이 성경에서 금 1700세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 약 20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집에 한 금 20kg 정도 있습니까? 아마 잘 없을 겁니다. 그냥 전쟁에 이겨서 달라고 한 것이 금 20kg를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양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받은 것으로 뭘 하느냐?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집에 두는데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아마 새벽 기도에서도 계속 얘기가 이제 나올 텐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인데 지금의 성막은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고 제사장도 실로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실로로 찾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굳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실로에 가지 말고 나를 찾아와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계속해서 높이려 하고 게다가 그 에봇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쯤 돼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전투에서의 외침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외침이 아무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기드온이 이제는 점점 더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기드온이 죽고 나서의 이야기죠. 30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아서 그 아들이 70명이다. 제가 아이가 셋이라서 어느 정도 아는데 70명이라는 사람은 혼자 낳을 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아마 적어도 10명 이상, 많게는 한 20명에서 30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왕이 생긴다면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해 주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백성들로부터 은금을 걷고 금을 걷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식을 많이 두고, 가장 앞권은 그 아들의 이름, 이제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 기드온이 나와 내 아들이 당신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말은 해놓고서 왜 행동은 그럴까요? 제가 그 교회학교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 다 해봤는데 아이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아이들은 꼭 정답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정답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거의 이제 거기서 정답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참 사느냐? 살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얘들아 예배 시간에 떠들면 돼요 안 돼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돼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안 떠드느냐? 아니죠. 기드온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최후의 양심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기드온은 머리로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 가슴으로는, 이 마음으로는 완전히 그 하나님에 대해 사로잡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도 경험했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걸 알고 있었는데 또 어떠한 상황들에서 어떤 대답이 올바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는, 그 삶 전체로는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와 이 마음에, 가슴에 큰 간격이 있었고, 이 간격이 점점 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간격이 커져만 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차이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 고백합니까? 아마 여러분 삶에 고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다 아마 고백하고 믿을 겁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몇 번 이 죄의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왕이고 내가 주의 종이고 주의 종 얘기를 하는데, 문득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짓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 때가 많은 것이죠. 분명히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아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내 육신의 법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수요 예배 정도 나올 정도면 정말 신앙의 연륜도 오래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그냥 듣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는 대로 행동하는 그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본인은 가장 왕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기드온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은혜라, 오직 여호와의 은혜라 외치면서 그 은혜와 감격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이 듣고 배워서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알기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 아는 것이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며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분명히 그렇게 정답을 얘기했지만 정작 그의 삶에서는 누구보다 왕처럼 살았던 그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작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내 행동을 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죄의 종으로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며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정말 핏값으로 사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이 사순절 기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는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왕이라 주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을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왕이라 고백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려 했던 그런 교만한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며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0